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시민 철학의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이 시민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1920년대 천도교 개교 운동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시민 철학, 이 시민 철학은 아까 이제 그런 어떤 사회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응해서 천도교의 어떤 이 사회 개혁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걸 제시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관과 우주론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또 인간관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사회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좀 체계적인 철학, 보통 이 철학 어떤 사람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늘 그 순서로 하거든요. 우주론 또는 본체론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 또 수양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회 사상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시민 철학도 이제 제일 먼저 신관이 나옵니다. 신관. 이때 이제 나오는 개념이 한울이라는 개념이에요. 한울이라는 개념을 이제 정립을 하면서 한울이라 함은 인격적 신을 가르쳐 하는 말이 아니라 부분에 대한 전체라는 의미이며 소아에 대한 대아라는 이름이고, 1층 나아가서 종교적 명칭으로 볼지라도 한울은 범신론적이며 만류신관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한울은 전체적 표현을 이름한 까닭에 유일 또 일원으로 자존하는 것이다. 어떤 다른 실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요 자존 그 자체가 곧 실제인 것이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에서 사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그런 어떤 실체. 그런데 그것은 인격적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각의 한울은 인격적, 의지적 존재가 아니고 우주 전체, 우주 전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보면은 이제 무궁한 범위이고, 시간적으로 보면 통삼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괄하는 그런 범위를 종합한, 그래서 이제 우주 전체고 우주 전량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적인 의미에서 또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서부터 온 그런 이제 용어고, 그래서 이제 동류를 의미하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한울은 한은 이제 크다라는 뜻이니까요. 큰 우리, 큰 나, 이런 이제 의미로 또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이 한울이라는 말은 그냥 전체 우주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도나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한울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제 한울림 이렇게 하는데, 이도나가 이걸 썼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 천도교의 이 신명칭이 한울림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당시는 이제 국한문 혼용체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 그게 아직 완전히 이제 정립이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1910년대 그 천도교회 월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잡지가 또 있거든요. 거기 이제 이 개벽 잡지는 천도교에 대한 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안 나오는데, 천도교회 잡지는 이제 이 교단지의 성격이 또 강했기 때문에 그때의 용어들을 보면은
이 천도교의 그 신 개념이 신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게 나와요. 한우님부터 해서 하느님, 하날림, 하늘림, 뭐 그냥 발음되는 대로 그 중에 하나가 한울림입니다. 그리고 이도나가 이렇게 그 전부터도 물론 한울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썼지만은 바로 이렇게 다 한울림으로 통일된 건 아니고 이제 한울림이라는 명칭으로 천도교가 통일한 거는 1971년도 무렵에 그 교단에서 이제 교리편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제 지금 한울림이라는 개념으로 통일이 됐어요. 그 전에는 뭐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지적을 하시면서 천도교가 한울림이라는 용어를 이제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걸 이제 이도나 때문이다 막 그러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셨어요. 원래 수훈 선생은 이제 아레아 써가지고 한알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쌤 주장은 그냥 일반 명사로 하느님이 이제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신에 대한 명칭이니까 하느님으로 통일하든지 아니면은 그 한알림 아레아 한알림의 오늘날 발음으로 하면 그건 하늘림에 가장 가깝대요. 그래서 하늘림으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아레아를 지금 오늘 쓸 수는 없으니까 한늘림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순이 한 그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이제 그분 생각은 이제 그래요. 근데 뭐 저는 또 도울쌤 뭐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떤 한 종교의 이 신에 대한 명칭은 또 나름의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1910년대부터 여러 용어들이 이제 이렇게 쓰이면서 이게 뭐 이도나가 한 사람이 주장했다 그래서 그렇게 몰린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쓰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한울림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이게 되면서 이제 교단에서 그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늘림 하게 되면 이제 땅에 대한 개념,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늘을 자꾸 생각하니까 또 초월적인 그런 공간의 하늘을 이제 더 많이 떠올리니까 동학의 신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표명하듯이 우주 전체이고 또 질적인 어떤 그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고 순샘은 그걸 이제 우주적 영기, 내유신령 외유기화해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어떤 영기로 이렇게 이제 표방을 했던 거고, 그거는 이제 오늘날의 용어로 보면은 이제 우주 생명, 우주 의식, 우주 기운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런 용어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 바로 한울이라는 거예요. 한울. 그런 한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그런 우주의 생명과 우주 기운 또 우주 전체라는 이런 어떤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학의 신간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 용어가 한울. 대종교는 한얼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얼. 그런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한얼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하나님 하는 거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더 강조하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같은 사실 하나의 뭐 신에 대한 명칭이지만 그 용어에 따라서 그 교단이 좀 더 강조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 사실 담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동학 천도교의 그 신에 대한 명칭, 그 한울이라는 명칭 안에 그런 땅과 대비되는 좀 공중의 어떤 초월적인 신의 개념이 아니고 우주 전체라고 하는 또 우주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동학의 신관하고 사실 가장 그 잘 담고 있는 용어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면서 일원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며 다른 실제에 의존하지 않는 이걸 이제 궁극적 실제라고 합니다. 종교학에서 이런 궁극적 실제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이제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존 힉이라고 하는 이제 20세기 최고의 그 신학자는 신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궁극적 실제에 대한 그 명칭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그런 이제 궁극적 실제이면서 또 우주 전체이므로 그것은 무한하고 무궁한 것이고 그런 하늘은 이제 당연히 정적인 우주가 아니라 그 자체 무한한 자기 자율운동, 자기 전개하는 운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을 자율적 조화, 자율적 창조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동학의 수훈선생이 이야기한 무의화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우주를 만들어 놓고 당신은 초월적으로 우주 너머에서 우주를 주재하는 그런 어떤 유일신 창조주가 아니고 계속 생성 변화 그 도상에 있는 그런 어떤 것이고 갑자기 꺼져버린 됐습니다. 그런 어떤 스스로의 자율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동적인 그런 어떤 실제로 그리고 있고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은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이 지금 아직도 뭐 이렇게 대립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런 창조론과 진화론을 어떻게 보면은 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이제 이 어떤 궁극적 실제는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우주 생명, 우주적인 어떤 궁극적 실제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의지를 가진 단일한 실체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존엄한 어떤 하늘나라에서 그런 어떤 옥자에 앉아 계시는 그 할아버지의 형상으로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 실제는 있지만은 그분이 한 번 그냥 창조하고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지금 생성 과정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의식으로 진화해 온 과정이 이제 현대 과학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 우주의 진화인데 그 우주 진화의 전 과정이 사실은 그 신이 자기를 더 많이 드러내고 있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학의 우주론을 이론하는 직위 이론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이론론이다. 기이론. 동학은 굳이 이제 뭐 그런 옛날에 이기론의 그런 어떤 관점으로 따지자면 기이론론인데 이제 그 기도 동학에서는 이제 그냥 뭐 일기 이렇게 안 하고 지극할 기자를 이제 써서 직위. 이건 이제 순수한 표현이죠. 순수함이 직위금지원이대가 지극한 기운이 이제 이만 그 직위의 용어를 따가지고 이제 직위 이론론을 하고 그 직위는 뭐냐? 우주의 일대 생명적 활력, 하나의 큰 생명의 그 활력을 직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 생명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우주 생명이 갖고 있는 어떤 힘, 생명력, 옛날 말로 하면 기운, 그런 우주적 기운, 그게 이제 직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직위가 신하고 다른 존재가 아닌 거죠. 직위 이꼬르 신, 천주, 하늘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힘이란 요소를 좀 더 강조할 때는 기운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할 때는 직위라고 하고 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좀 더 강조할 때는 이제 하늘님 뭐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직위 따로 하늘님 있는 게 아니고 하늘님이 곧 직위인 것이고 그것은 우주의 대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인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는 먼저 우주에는 일대 생명적 활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활력을 수은주의에서는 직이라고 하고 직위의 힘을 하늘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대우주의 진화에는 하늘의 본체적 활력, 즉 생생무궁의 생명적 활동의 진화로 만유의 시장을 전개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 하늘이 갖고 있는 본체의 어떤 생명력이
이게 전개된 게 이 우주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아까 좀 전에 우주 진화를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같은 본체적 하늘은 만물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인격적 신처럼 의지를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였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창조주 개념의 인격적 신은 이제 좀 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의지라는 한정적 성격을 부여할 수 없다. 만물이 하늘에 의하여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여 만물이 하늘로부터 창조된 건 아니다. 다만 하늘의 자율적 창조성으로 인해 하늘 스스로가 자기를 표현한 것이 만물이다. 하늘이 자기를 표현한 것이고 점점 더 이제 많이 표현하게 된 것. 원래 하늘 안에는 물질성도 있고 생명성도 있고 정신성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물질밖에는 표현이 안 됐고 좀 더 이제 진화되고 더 많은 시기를 거치면서 생명으로 표현되고 또 그게 인간에게 와서 인간이라는 이제 종에 와서 비로소 정신까지 표현하게 됐다. 근데 아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성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사유 중심의 이성에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성을 넘어서서 신성이라고 하는 측면, 뭐 요즘은 이제 영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이성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더 진화해서 어떤 그런 신성, 온전히 하늘의 그 신적인 속성이 이제 신성이라고 한다면 본래 온전히 갖고 있는 그 신성을 구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인간이 진화할 거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스스로를 표현한 것이 만물이다. 하늘은 만물의 내재적 원인이요. 결코 만물 밖에서 이것을 생산한 초월적 원인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자율적 창조의 자연이며 만물은 소산적 창조의 잔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스피노자에 나오는 그런 개념을 조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상당히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신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이라는 실제 안에 사실은 물적 현상과 신적 현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직이가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 직이 안에 이미 어떤 정신적 현상, 정신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직이 안에 원래 통합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철학은 유심론과 유물론이 서로 이제 이렇게 막 대립하면서 이제 싸워온 게 서양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직이로 본다면은 직이 이론에서 본다면은 전혀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 직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한쪽 측면에서 다른 쪽을 비방한 것이지 사실은 직이가 갖고 있는 그 양적인 양 측면을 다 이제 보고 그것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론하는 동학 천도계 우주론은 이제 직이 이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내천의 신간이라는 이제 표현도 쓰는데요. 인내천에 대한 하늘님의 관성이 이 범신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인내천의 하늘은 신을 만유의 평등적 내용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만유 그자의 성장으로 보는 것이다. 범신론하고 범신론적인 요소가 있지만 범신론하고 또 다른 거 뭐냐 하면 이 그 신 자체가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또 자기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언하면 자세히 말하자면 직위적 생명은 그 소성에서 그 요소, 그 어떤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인력소와 충동소와 의식소의
세 작용, 3작용을 부화한 것으로서 그것을 풍부 갖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물질의 과정에 있어서는 인력소로 표현되고 동물의 과정에 있어서는 충동소로 표현되고 인간의 과정에 있어서는 의식소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는 법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단계에서는 이제 끌어당기고 밀고 끌어당기는 이제 인력소, 그다음에 생명의 단계에서는 이제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이죠. 그리고 인간의 단계에 와서 비로소 이제 의식소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된 것이죠.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단계에 와서 비로소 의식이 이제 표현된 거다. 그리하여 지기적 생명이 이와 같이 단계를 따라 변화하는 최초의 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율적 창조의 조직 변화에 관계되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고 끝낸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런 의식소의 단계에서 충동소의 단계를 거쳐서 이 의식의 단계로까지 이렇게 이제 진화되어 온 하늘 그 자체가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직의 변화는 곧 지기적 생명의 창조 과정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지기적 생명은 그 창조의 과정에서 구경, 마침내 의식소의 표현을 얻었다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기적 생명이 의식소를 탄생케 함에 있어 처음으로 자기 관조라는 것이 생긴 것이다. 지기적 생명의 자기 관조, 이것이 인내천의 시초이니 즉 한울 개념의 탄생 시초이다. 신이라고 하는 관념이 지기적 생명의 자기 관조라는 거예요. 지기라고 하는 본래 우주 생명이 의식의 단계에 와서 인간의 단계에 와서 비로소 스스로 본래 자기 어떤 정신을 관조하면서 생기는 그 관념이 신관념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는데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도나는 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고 그 머릿속에 있는 관념은 원래 그 지기라고 하는 우주의 본래 그 생명이 자기 스스로를 관조하면서 나온 하나의 관념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요약해 보자면 인간은 이 진화의 최종 과정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인간의 단계에 와서 비로소 한울이라고 하는 관념, 신이라고 하는 관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자칫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거냐? 사실 요 이야기는 포이에르바하라는 사람이 이미 이제 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이에르바하의 신관을 이제 철학적 신론이라고 해요. 그런 기독교적 신관을 비판하면서 신이라고 하는 관념은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거다라는 게 이제 포이에르바하의 그 철학적 신론인데요. 이도나가 포이에르바하를 어떻게 보면 빌리면서도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도나는 그렇지만은 실제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우주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근원적인 실제,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그것으로부터 온 그런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존재의 근원이기도 한 그 어떤 우주 생명을 인정하고 그것이 유일한 실제, 궁극적인 실제라고 보는 점에서는 포이에르바하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범신론적 실제론이라고도 해요. 그냥 그 기존의 그냥 범신론하고도 이제 좀 다르고 또 포이에르바하적 철학적 신론하고도 좀 다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정신 안에 있는 무궁에 대한 관념을 이제 한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신관과 같이 유일신을 인정하면 동일하나 신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음이 일신관과는 다르고 그리고 범신론과 같이 천지 만물이 다 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동일하나 천지 만물을 동일한 근저의 연쇄적 진화로 생각하며 인간성의 표현이 곧 신의 중추적 결실을 함이 범신론과 다르다. 기존의 이제 신관이 일신론과 범신론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면은 그런 어떤 일신론적 요소도 있지만은 또 일신론과는 다르고 범신론적 요소도 있지만
또 기존의 범신론과 다른 어떻게 보면 일신론과 범신론이 융합된 그런 이제 신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천 시인은 사람성 무궁의 가운데서 천지 우주의 범신을 포용케 한 신의 관념이다. 그래서 유일신을 인정하지만 인격적이진 않고 범신론과 같이 천지 만물의 신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그 신도 진화한다는 점에서 범신론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일신론인가 하면은 범신론이고 범신론인가 하면 일신론이고 이 서로 상반된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은 근원에서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반대 일치의 신관. 저번에 이제 불연기연하면서 잠깐 이제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근원에서 보면 같은 것. 아까 물과 심이 다른 것 같지만은 근원에서는 직이라고 하는 근원에서는 무심이 사실 둘이 아니듯이 일신이라고 하는 또는 유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범신이라는 개념이 상반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의 두 줄기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그 종교학계에서는 이런 신관을 범재신론이라고 해요. 범재신론. 그래서 이제 초월성도 인정하고 내재성도 인정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완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한번 창조로 끝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를 전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진화의 과정 속에 있는 이런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화이트헤드의 과정신학 그런 그게 이제 범재신론의 대표적인 이제 그 신관이고 또 스피노자의 신관도 또 이제 범재신론의 이제 그런 한 측면인데요. 그래서 동학의 신관은 이제 굳이 따지자면 오늘날 종교학의 그런 어떤 개념으로 따지자면 범재신론입니다. 범재신론. 요걸 가장 처음으로 이제 동학을 범재신론이라고 이제 이 명칭하신 분은 그 우리나라 그 신학계 그 대가이신 김경재 목사님, 한신대의 이제 철학과 교수님으로 그런 신학의 가장 지금 뭐 그분이 이제 범재신론으로 이렇게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그게 굳이 이제 서양 종교학으로 따지자면 범재신론이 가장 맞다고 생각돼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뭘 다 규정하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규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디까지나 서양의 신간의 그 규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자면 범재신론에 가장 가까운 건 맞는데 그건 이제 인정하는데 근데 그냥 이제 저는 그냥 인내천 신간 그냥 규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가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학의 신간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그 자기의 인식 수준에 따라서 의식 수준에 따라서 신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훈쌤도 마찬가지. 처음에 바깥에서 이렇게 유일신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 아까 이제 저런 일신 그런 바깥에서 초월적인 그런 신으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경험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서 안에서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내재적인 그런 어떤 뭐 범신적인 그런 것을 경험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무궁한 이유 속에 무궁한 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이고 내재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것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 신관이라고 하는 게 딱 규정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순쌤이 그 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규정하지 않은 겁니다. 규정하지 않은 그 무규정성이 저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굳이 규정하자면은 범재신론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신은 아니지만 인간 정신의 기원으로서 그런 궁극적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아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범신론하고 다르다.
또 철학적 신앙하고도 다르다. 그것은 한편으로 우주 생명, 우주 생명력으로 만물의 근원으로, 한편으로는 나의 본질로, 인간의 이상으로, 또 내면의 신성으로, 또 무궁한 창조적 천심으로 내재한다. 내 안에 있는 그 창조적 천심을 이도나는 영부라고 합니다. 영부. 순쌤이 영부, 주문과 영부 이야기하셨을 때 그 영부라는 것이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창조적 천심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도나가 만만치 않죠. 이도나 철학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도나가 이 서양의 이런 어떤 철학과 또 서양의 종교학의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동학의 인내천 신관과 우주론을 정립하는 이 과정은요 굉장한 하여튼 깊은 고민과 통찰을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로 넘어와서요. 이도나는 이제 좀 전에도 잠깐 언급은 됐는데 인간이 우주 생명의 최종 결실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무한한 창조적 능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를 이제 이도나는 사람성 본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무궁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 또는 본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덕, 덕이라고 할 때는 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큰 힘,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큰 능력, 큰 힘, 대덕. 이걸 이제 이도나는 또 사람성주의라는 그런 표현으로 굉장히 좀 낯선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요. 사람성주의라는 용어를 또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천주의, 인내천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사람성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본성, 본능, 그 안에 이미 어떤 무궁성과 창조성과 사회성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어서 사람성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성, 또 창조성, 이런 사회성은 정치적 단체 생활과 종교적 단체 생활을 통해서 물질의 사회 평등, 정신의 도덕 평등을 이제 합일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사회성이라고 하고,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으로부터 완전에 나아가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창조 충동을 이제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무궁성이라는 이제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이고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이미 내재돼 있고 이미 갖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자신의 창조적 힘을 자각한 성령은 안으로는 자주적 주체성을 확립하고 밖으로는 사회적 불평등과 노예 상태를 타파하는 그런 개조운동, 개별운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끊임없이 자기를 하늘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자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능동적 주관이다. 그리고 이제 인간성의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인데, 이 사람이 이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인간의 중요한 또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세계를 다르게 개조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이제 그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이제 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정신의학의 이제 그걸로 이제 정립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그 글 중에서 이제 바로 요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정말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의 그 삶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완전히 무너져서 정신이 무너져가지고 개 돼지처럼 되고 오로지
먹는 거에 탐욕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그걸로만 이제 사는데, 근데 간혹 안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배가 고픈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자기 빵쪽을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외부의 작업과 그런 폭력 같은 그런 자극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서 비굴하게 무너지거나 굴종하거나 완전히 삶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안 그런 사람, 그 오히려 자기의 존엄을 잃지 않고 그런 오히려 사랑으로 또 그것을 더 큰 어떤 그런 이 어떤 나눔과 배품으로 그 폭력을 오히려 비폭력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자유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세상을 열 수도 있고 천국을 열 수도 있고 지옥을 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함으로써 세계를 다르게 개조, 사실 이분은 이제 개벽이죠. 이 개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이제 개벽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이도나는 인간의 주체적 창조적 능력을 이제 역설한 것이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낙관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 문명을 이제 분명히 뭐 평가해요.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일방적으로 서구 문명을 추종하거나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세계 사상이 한쪽으로는 물에 빠져 있고 한쪽으로는 심에 빠져 있는데, 그런 양극단에서 병립하고 있지만 천도교의 인내천주의는 정신적 수양에 바탕한 물질적 개혁, 이걸 이제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울생명은 아직도 무한 발달의 그 힘을 가지고 지금도 이제 진보, 진화 과정에 있는 거죠. 이 우주 생명, 한울림, 뭐 지기,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것이 아직도 지금 진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자기 안에 있는 이제 진짜 어떤 신성을 이제 드러낼 그 단계에까지 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현 인류도 더 진화해서 초인의 경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제 이성의 단계를 넘어서서 신성의 단계를 구현해야 되는 그런 어떤 획기적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누가 생각나느냐? 테야르 드 사르댕이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님, 이제 이 진화로 동물학자이기도 하고 또 진화론자이기도 하고 고생물학자이기도 한 테야르 드 사르댕 신부님.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신부 박탈당했어요. 근데 이분의 그 주저가 인간현상이라는 책인데, 저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진화해서, 이제 지금 진화에 아직 노상에 있는 거니까 더 진화해서 이제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그걸 이제 오메가 포인트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제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도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이제 상통하는 그런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김지아를 잠깐 할 텐데요. 다다음 주 13주 차에 할 건데, 그때 이제 김지아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가장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게 바로 테야르 드 사르댕. 그 감옥에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동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테야르 드 사르댕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생태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통합을 해서 감옥에 나오면서
생명 사상을 구축한 그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 게 바로 테일하드 사르댕의 사상이었다 그래요. 이제 동학을 가장 밑바닥에 깔지만은 그걸 새롭게 좀 해석하는데 오늘날의 어떤 생명 사상을 해석하는데 테일하드 신부의 그런 이 통찰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됐다 이야기를 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이 이도나가 이런 사람성주의라는 이제 이런 용어도 쓰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전에 신과 영웅에 의존하고 또 이렇게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로 살던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무궁성을 깨닫고 이 무궁성이 이제 내 안에 있는 뭐 신성이기도 하고 뭐 내유신령이기도 하고 뭐 창조성이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런 무궁성을 깨닫고 그 본연적 가치를 바로 알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진선미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주체로 거듭나서 이게 이제 자기 실현이죠. 자아 실현, 자기 실현. 내 안에 있는 진선미를 온전히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이제 자기 실현 또는 자기 완성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운동으로 개벽 운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이도나의 이제 이 신인 철학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도나는 수운의 시천주를 사람성 무궁으로 내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내유신령, 외유기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현대적인 용어로 무궁성이니 뭐 창조성이니 이런 용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신성, 내 안에 있는 한우를 발견하고 그것을 그냥 발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나의 인격에서 드러내는 내 안에 있는 그런 무궁성과 사회성과 그런 어떤 창조성을 드러내는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은 뭐 사랑과 빛, 자유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내 삶에서 구현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래서 시천주라고 하는 좀 낯선 용어 대신에 사람성 무궁이라는 좀 현대어로 이제 쓰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또 저게 더 낯설기도 하는 사람성 주인이 사람성 무궁이니 하는 개념이 더 낯설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이제 요 시대에서는 시천주라는 용어를 저렇게 사람성 무궁으로 저는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벽을 이제 개조 운동으로 개벽이라는 용어도 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적인 용어가 이제 개조니까 개조라는 용어로 쓰는데 사실은 이제 개벽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개벽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도나의 사상에는 아까 이제 포이에르 바하의 그런 어떤 철학적 신론, 사람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또 다윈의 사상, 러셀의 창조 충동, 루소의 또 자연 복귀설, 톨스토이, 또 니체, 아까 초인을 할 때는 또 니체 느낌도 좀 나죠. 베이컨의 그런 또 사상들, 이런 여러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좀 빠졌는데 베르고송 영향도 굉장히 저는 베르고송 영향이 가장 좀 크다고 보는데요. 이런 이제 여러 서양 철학자들의 개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이 동학 사상을 새로운 주체 철학으로 또 실천 철학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인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인 철학은 어떻게 보면 동학 사상사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 볼 때 동학 2.0 동학을 한번 서양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현대적 재해석을 한 그런 이제 동학 2.0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의미를 사상학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인 철학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이렇게 평가들이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제 서울대 허수 교수는 신인 철학이라 이 책은 마르크스의 생산력과 생산 양식의 구도를 사람성 자연이라는 그런 틀로 이제 수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마르크스를 여전히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회주의와는 달리 그 도덕적 인간 형성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주의와 다르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비판하지만은 사회주의는 아닌 비사회주의적 길을 모색한 게 이 시민 철학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규성 교수는 이도나의 시민 철학은 소유투쟁의 성격을 갖는 계급투쟁을 더 높은 인문적 가치와 영적 가치로 성화시키는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소유투쟁이나 계급투쟁은 이제 이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이야기한다면은 이도나의 이 철학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인문 가치와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직접 인용을 보면은 신인간은 우주 진화의 창조적 원리인 무한자가 자신의 본질임을 자각하여 우주적 주체성으로 거듭난 인간이며 이러한 해석은 초월적 주제자를 거부하는 유럽의 내재적 철학 전통에 자극받은 결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나는 새로운 세상이 사회주의의 계급투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도덕적 주체가 먼저 형성되어야 된다. 유물론적 계급투쟁이 아니라 영적 코뮤니즘의 문화적 투쟁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신인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책 제목도 신인 철학인 거예요. 새로운 인간, 신인류의 형성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신관이나 우주론이 핵심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인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신관도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고 결국은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의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라 오직 지상천국에 있다. 지상천국은 그 시대에 각각 보다 좋은 신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상천국이 딱 규정된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더 좋은 신사회가 지상천국이다. 근데 오늘날에 이제 말세론을 주장하는 일부 종단에서는 이 계백이 마치 언제 딱 이렇게 도래하는 것처럼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도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때그때에 보다 좋은 신사회를 이 또 역시 끊임없이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언제 딱 완성이라고 하기 어려운 끊임없는 그런 과정과 노력 속에서 이 신사회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천국의 영혼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이제 아까 언급됐던 3대 계벽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의 철학은 민족과 계급을 넘어서서 사람 본이 인간 해방의 사회 철학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영적 천재들의 시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여 자기 삶의 주체로 우뚝 서는 그런 평민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또 이 시민 철학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이도나를 포함한 당시 이 천도교 개벽운동, 주로 이제 1920년대 개벽운동의 이제 한계와 의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맺은 말에서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맺은 말을 좀 읽으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18쪽 보셔요. 18쪽에 좀 전에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를 소개했는데 이 외에도 이제 서양 철학자의 평가를 제가 바빠서 못 담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읽으면서 맺은 말로 가겠습니다. 그 18쪽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신일철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교수님은 고려대 철학과에 오랫동안 이제 재직했던 서양 철학자신데 동학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어요. 1960년대부터 동학 연구의 이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최동희 교수님하고 더불어서
그때 고려대 철학과에는 이제 최동희 교수님이 칸트 전공자 그분이 계셨고 신일철 교수님이 있었는데 현대 그 영미 철학 전공자였어요. 원래 신일철 교수님은. 근데 동학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주목해가지고 하여튼 고려대 철학과가 그 두 분이 그렇게 서양 철학자신데 동학으로 이제 이렇게 연구를 1세대 철학자로서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이 신인 철학을 평가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너무 조급했고 유물론과 경험론을 혼돈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는 있는데 하지만 동서의 여러 사상을 종으로 횡으로 구사하여 수훈 사상의 탁월한 점을 드러내고 나아가 근대 사상을 비판하고 미래를 투시하였으며 자기의 일관된 주장으로 수훈의 사상을 재해석하여 체계화한 훌륭한 자기 철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서양 철학자가 아니고 동양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서양 철학을 이렇게 원융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제가 평가할 처지가 아닌데 이 신일철 교수님은 정말 서양 철학의 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유물론과 경험론을 혼돈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있지만은 하지만 자기 철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대부분의 서양 철학자들 또 동양 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전히 서양 철학자들은 서양 사상을 수입하기 바쁘고 또 동양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유학 전공하는 사람은 여전히 중국 유학에 그냥 자기가 마치 그 전도사인 것처럼 아직도 유학이 이 시대에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불교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철학을 한 거예요. 이동훈아는 그 동학을 중심으로 서양 사상을 가지고 오지만 동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자기 철학을 구축한 이런 분이 이제 당시에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정신철학 통편을 쓰신 전병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단군 사상을 중심으로 서양 철학을 수용해서 자기 철학을 구축한 전병훈이라는 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외에도 사실 저는 20세기에 굉장히 훌륭한 한국의 사상가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돼요. 신채호 선생도 단순한 역사가가 아니고 굉장히 그 불교에도 깊은 통찰을 갖고 계셨고요. 나름대로 어떤 자기 철학을 구축했던 이제 그런 분인데 아직 그렇게 잘 조명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유정모 선생, 함석헌 선생, 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 번은 다루겠습니다만은 장일순 선생 이런 참 대단한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황문수 교수님은 이제 경희대에서 이분은 하이데거가 아마 전공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이 분도 이제 서양 철학으로서 이제 동학에 일찍이 관심을 가지고 논문도 여러 편 쓰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잡다하다고 할 수 있고 무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무모해요.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막 모든 철학자들을 이렇게 정말 종으로 횡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구멍이 많잖아요. 딱 한 사람하고 비교해도 못할 판에 거의 한 20명 가까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없을 수 없어요, 사실. 근데 오늘날의 학자들은 자기 비판받는 걸 너무 두려워합니다. 너무 큰 이야기 해가지고 그렇게 구멍이 생겨서 남들한테 비판받는 걸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사상을 하기가 사실. 그래서 오늘날의 학자들은요, 욕 안 먹을, 비판을 안 받을 글을 써요. 자기 이야기가 사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주 그냥 빽빽한 주가 있는 자기 방어를 그냥 엄청나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글을 쓰는데 이제 자기 주장은 진짜
한 줄도 뭐 한 줄 정도 있거나 없거나 그런 이제 글을 쓰는데 이게 이제 사실 무모한 게 이게 용기죠. 네. 무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서양 사상을 수용하는 근원을 동학 사상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받아들여서 서구 문화의 주체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서양 문화의 주체적 수용. 또 인내천을 새로운 입장에서 체계화하여 한 종교의 교리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상의 신부에 그 중심부에 심어 놓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도나의 철학은 이제 정말 한국 철학의 20세기 한국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초석을 놓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도나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 너무 우리가 그동안 서양 철학에 또 매몰되었고 한때는 또 유학, 성리학에 매몰되어 왔던 그것을 조금 이제 아우르면서도 우리 철학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맺은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도나는 당시 사회적 실천에 이론적 담론을 모색하기 위한 실천적 관심에서 또한 천도교 철학의 정립이라는 대내적 요구와 또 사회주의와의 대결을 통한 이론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외적 상황 속에서 최재우의 시천주, 모심 철학을 재해석하면서 진화론적 생명 철학을 구축했다. 이해 다 되시죠? 이제 그동안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는 일방적인 서구 사상의 수용이 아니라 동학의 시천주라는 철학적 명제를 중심으로 서구 철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론적 작업은 초기에는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문화주의 철학 이노우에의 현상적 실제론, 구루이와의 최후 종교론, 구아키의 문화주의 등에 기대어 작업을 했지만 신인 철학 단계에서는 서양 철학자를 주로 인용하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화론적 생명 철학을 정립하는 데는 베르거송의 영향이, 한울 개념과 신간의 정립에는 스피노자와 보이에르바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신인간의 새로운 인간론은 신칸트 학파의 문화주의와 인격주의, 니체의 활동주의 도덕과 초인, 러셀의 창조 충동론, 보이에르바의 사람 중심 철학, 베르고송의 창조적 진화, 마르크스의 사회 변형론 등을 통해서 동학의 인간관을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도나의 서양 철학 수용에서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월성을 중시하는 이원론적 철학보다는 내재주의 철학을 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생의 근거를 자연 내재적인 방향에서 사유하는 제3의 길을 선택하여 기존의 초월 신학적 사고를 지향하고 자연과 신체의 존재의 의를 강조하며 신, 즉 자연으로서의 실체를 내재적이고 능동적인 생명 원리로 전환시키려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스피노자의 내재적 세계관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둘째, 내재주의 철학과 이론론적 사유로 인해 자연이 변화와 생성을 중시하는 진화론과 범신론적 실제론, 그리고 생성 철학을 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질의 진화가 아닌 생명이라는 실제의 진화로 보는 범신론적 실제론을 진화론적 생명 철학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지에 충실하려는 생성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르고송의 영향이 가장 지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나는 베르고송을 통해 물질 생명 의식의 단계적 진화를 동학의 한울과 지기의 개념을 연결시키면서 전통적인 성리학적 기론과는 다르면서도 현대과학과 배치되지 않는 우주론과 인간관을 정립하려고 했습니다. 진화론도 다윈이나 스펜서의 생존 경쟁과 투쟁을 중시한 진화론이 아닌 협동과 상호 부조를 중시한 크로포토킨의 진화론을 중시했습니다. 셋째, 이도나의 철학은 철저한 인간 본위의 철학이자 평민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천도교의 신간을 범신론적 유신론, 인내천 신론이라고 하면서 인간학적 신학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기반에는 스피노자나 고이에르바의 사람 중심 철학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마르크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신개벽, 도덕적 주체 형성에 바탕한 사회 변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계급의식과 자본주의의 인간화를 부러지으면서도
유물론의 한계를 넘어 영적 코뮤니즘의 문화적 혁명을 추구하면서 마르크스를 비판적으로 전유하고 있습니다. 이도나는 이 과정에서 서양 철학의 단순한 소개나 수입에 머무르지 않고 체제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시천주를 재해석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와는 달리 동양의 사상 전통에 기반한 한국의 자생적 종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도나는 동학, 동도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로 서양의 내재주의 철학을 수용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데는 동학의 시천주를 중심으로 한 지기, 물물천, 사사천, 이천, 무기, 이화, 개벽 등의 사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도나의 철학에는 천도교 사상의 철학적 체계화라는 대내적 요구와 함께 사회주의와의 이념 대결이라고 하는 대외적 상황이 맞물려 있었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문명 개화를 해야 하는 이중성, 또한 시대적 요구로서의 근대와 동학의 종교적 영성을 확보해야 되는 고민, 그 사이에서 고민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비판하고, 또한 단순히 민족주의에 갇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부분적 수용과 비판을 통해서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의 구도를 넘어 영적 코뮤니즘의 문화적 투쟁이라는 제3의 길을 모색했다는 것이 그의 철학의 의의이자 동시에 식민지 현실에서 실천력을 떨어뜨리는 한계를 동시에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람 중심의 철학으로 기결되었지만 주의에 대한 지나친 경도와 신간에 대한 인본주의적 해석이 강화되면서 신의 초월성이 약화되고 동학 초기의 영성과 종교성의 약화를 초래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허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신인간의 주체 형성의 방법론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점, 내적 자기 완성을 진화론적 필연으로 해석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근본적 경험, 동학 본래의 시천주 체험에 바탕한 무겁게도의 내재적 현존 경험의 약화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동의 특수성을 간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계급을 넘어서서 보편적 인간 해방이라는 영적 코뮤니즘을 꿈꾼 것은 참혹한 식민지적 현실 속에서 엄존하는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에 때로는 눈 감아버릴 수 있는 달콤한 보편성에 너무 앞선 열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범인간적 민족주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것이 당시의 어떤 식민지적 모순을 오히려 눈 감아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한계를 그래서 보자면은 당시에 어떤 총독부의 검열과 감시도 있었고, 또 신부파, 천도교 내부의 신부파의 갈등과 분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논의를 수용할 수 있는 당시 사회적 기반의 미비, 이런 한계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좀 전에도 어쨌든 언급했지만은 이런 이 보편적 인간 해방을 추구하고 또 생명 철학을 통해서 문명 전환을 했다고 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너무 먼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 당시에 그런 어떤 식민지적 현실의 실천력을 떨어뜨리는 한계를 동시에 노정하고 있었다. 또 주의에 대한 지나친 경도와 신간에 대한 인본주의적 해석이 동학 초기의 영성과 종교성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또 신인간 형성은 결국 수련과 수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허수 선생도 지적하고 있듯이 그게 이제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영세불망, 끊임없이 이렇게 잊지 않는 그런 영세불망의 수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시 급변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 젊은 청년들은 사실 너무 조급했죠. 빨리 뭔가를 내놔야 되니까 조급했고, 고요히 앉아서 이렇게 수도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결국 수도에 바탕한 사회적 실천, 이 이야기도 하면서도 하긴 해요. 하고 하는데 결국 그 근본을 이제 놓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노력은 단지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방정환을 가장 많이 봅니다만은 뭐 이도나도 그렇고 김기전 선생 뭐 또 주변에 아까 박달성, 차상천, 방정환 이분들의 그 보면요 정말 눈물겨운 고투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방정환 선생님이 33살에 그 과로사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과로사로. 예,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온 몸과 목숨을 바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좀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단지 그냥 실패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질서와 다른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열어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바로 순회 다시개벽을 가장 치열하게 당시 그 사회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동학천도교 운동은 단순히 봉건적 질서를 타파하려고 했던 개화운동이나 근대화 운동 또는 계급혁명 이런 게 아니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공히 넘어서려는 그런 어떤 근본적 개혁운동이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저는 현대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은 당대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제3의 길을 고민했던 사람들 또 생명을 화두로 근본적 사회의 변화를 꿈꾼 사람들에게 이어졌고 오늘날에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